조주록 505칙의 공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인이 물었습니다. 묻되 오는 투사하오니 멀리서 스님께 기하고자 하오니 청사일접하소서. 청컨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학인이 조조스님께 저를 가르쳐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조조스님 사께서 이르시되 손빈문화에 인신마 창구 성이 불류 출거하다. 멀리서 스님께 기하고자 하오니 청컨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께서 조조스님께서 말씀하기를 손빈의 문화에서는 어찌하여 거북점을 쳤는가? 거북의 등을 뚫는 것을 뚫어서 하는 거 그런 이제 점치는 법이 있습니다. 거북점을 쳤는가? 학인이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리자. 사운하되 조조스님께서 이르시되 장이 당령한데 절타 변족인저. 부귀 영화를 누렸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두 다리가 잘렸구나. 이랬습니다. 과거에 다 지나간 여러분이 들은 바와 같이 옥을 바쳤지만은 나라의 왕이 옥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두 정강이를 잘라내는 그런 일이 있듯이 여기에도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학인이 조조스님께 멀리서 스님께 청합니다. 한번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조조스님 말씀이 손빈의 문화에서는 어찌하여 거북의 점을 쳤는가? 학인이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리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영화를 누렸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두 다리가 잘렸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 손빈은 전국 시대에 제나라 사람입니다. 제나라, 위나라 이렇게 했을 때 손빈이 박년이라고 하는 두 사람하고 기곡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기곡자 스승에게
손빈하고 박년이라는 두 사람이 아주 뛰어난 제자로서 그 기곡자에게 기일해가지고 여러 가지 천문, 지리, 음양, 오행, 오술, 도술, 병법 이런 거를 다 배우는데 그 손빈이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 박년이가 라는 친구가 같은 제자인데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손빈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 모함에 손빈이 발을 잘라내는 정마저만 빈형, 정강이 뼈를 베는 형벌에 처합니다. 그래 손빈이라는 사람이 정강이 뼈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되었다. 훗날 제 나라가 이 나라하고 서로 대처해가지고 전쟁할 때에 제 나라의 사신이 몰래 그 손빈을 빼돌려가지고 제 나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제나 기국에서 제2왕이 그 손빈을 정말하자면은 그 책사, 즉 서성, 군사, 군 전체를 지휘하는 군사의 이제 서성으로 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손빈이 이제 전쟁에 활약해가지고 제 나라를 도와가지고 이제 이 나라 군대를 크게 대파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이제 박년이라는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근데 이 손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병법이 신출귀몰한지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어요. 이 손빈을. 그러니까는 그 머리를 쓰는 대로 병법을 쓰는 대로 뭐 백발백중으로 백성을 하는 겁니다. 이기는데 그 윗나라에서 위급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손빈을 가리킨 기곡자, 그 이 나라에서 기곡자 스승을 찾아가서 이 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하고 제자가 싸움이 붙은 겁니다. 기곡자하고 손빈이라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은 거지요. 그러니까 기곡자 스승이 원체 모든 걸 잘 다 가르쳐 가지고 손빈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출중하니까, 근데 이제 그 기곡자 스승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빈을 이기려면 내가 천상 계략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계략이 뭐냐? 손빈의 심리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곡자가 마지막에 손빈의 그 어머니, 아주 효심이 지극한데 손빈이 그 어머니를 낚아채 잡아서 옵니다. 그래 잡아가지고는 이제 네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포기를 해라. 그러니까 어머니 잡혀간데 거기서 이제 손빈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병법을 하는 데에 차질이 생기는 거라요.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니까 병법을 쓰는데 기곡자가 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 그래서 기곡자가 손빈을 제압을 안 합니까? 그 계략을 써가지고 심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손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기려면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야 된다. 그 기곡자, 그래가지고 손빈을 이기는 것이 기곡자입니다. 창구라는 것이 고대에 이제 점을 치기 시작했는데 거북점을 치는데
거북 껍질을 이제 새겨 가지고 불에다 태우고 갈라진 문해를 보고 기륭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성패나 나라의 대사에 뭐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거북점을 쳐가지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구 조주신님이 왜그 청컨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는 조주신님 말씀이에요. 그게 어째서 너는 손빈의 문화에서 어찌하여 거북점을 쳤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북점을 쳤는가 멀리서 저 스승님께 기이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는 너는 어째서 손빈 문화에 거북점을 쳤느냐 이렇게 이제 조주신이 말씀한 겁니다. 그 거북이라는 창고는 그 가정 중에 하나로 거북 껍질을 태워 가지고 전에 날카로운 것으로 뚫어 가지고 놓은 것을 행위를 말하는데 뚫어 가지고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째서 거북점을 쳤느냐 이래 말했거든요. 먼 데서 저 스승님께 기이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너는 어찌 선빈 문화에서 거북점을 쳤느냐. 그러니까 그 학인이 소매를 떨치고 그만 착 나가버렸어요. 나가니까 그 조조신님 말씀이요. 영화를 누렸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어찌하여 두 다리가 잘렸느냐. 마찬가지로 손빈이도 군사로 이렇게 나라의 국왕이 모시고 책사로 모시고 이렇게 잘 예우를 받고 영화를 누리는데 어째서 두 다리가 잘리느냐. 근데 왜 그 말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 수자가 척 나가버리는데 너는 어찌하여 거북 손빈 문화에서 거북점을 쳐느냐. 그러니까 그 수자가 소매를 떡 떨치고 나가버리니까 네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했는데 두 다리가 잘렸구나. 이랬어요. 그게 뭔 소리냐 이거요. 응? 두 다리가 잘렸구나.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바로 잘 알아들으면 이분들의 조주신님께서 거북점을 왜 쳤느냐 하는 거와 또 마지막에 두 다리가 너는 잘렸구나.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두 다리가 잘렸구나. 장차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한데 저의 두 다리가 잘렸다. 이 조주신님께서는 이제 요 결론을 이렇게 딱 아주 분명히 잘 지어서 말씀을 했거든요. 두 다리가 잘렸다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소매를 떨치고 나갔지만은 완벽한 뭐 깨달은 요사인의 견체가 아니므로 아님으로 인해서 조주신님이 네가 영화를 누렸다고 했는데 결국 두 다리가 잘렸다 끊어졌다라고 했는 그렇게 말했다면 그 뭔가가 잘못됐는 건가 잘 됐는 건가 이 말씀이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다리가 잘렸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말 같은데 어떻게 들으면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말에 또 그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가 깊은 의지가 그 의지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설명해서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설명해서 설파할 수는 없고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힌트를 드린 겁니다. 아, 두 다리가 잘생긴 게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다면 이게 이 사람이 뭐다 하긴 했지만 뭔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들을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다리가 잘렸다고 하는데 그 의지가 있어요. 두 깊은 의지가 있으니 그 의지를 바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힌트를 주는 겁니다. 567개 또 공안을 말씀드립니다. 사여 수자 간석교의 내문 수자하되 스님께서 수자와 함께 돌다리를 보러 갔다가 수자에게 물었다. 수자라는 것은 이제 방장 밑에 최고 다음으로 어른이 수자입니다. 그 수자와 조주스님이 돌다리를 구경하러 보러 나갔다가 그 이제 돌다리에서 묻습니다. 수자한테 이에 묻되 신마인 조와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조주스님이 수자한테 묻습니다. 이 다리는 누가 만들었는가? 수자가 이르되 이응조이니이다. 이응이라는 이가 만들었습니다. 사가 이르되 조시에 향 10마처 하수와 이 다리를 만들 때 어느 곳부터 손을 댔는가? 수자한테 묻습니다. 이 다리를 만들 때 어느 곳부터 손을 댔는가? 그러니까 수자 무대라 수자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대함이 없었다. 무대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응이 없다. 대응을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 조주스님이 이르되 심상의 설 석교원을 문착하수처냐 부지로다. 평소에 석교라고 돌다리라고 말하면서도 물으면은 손댄 것도 모르는구나. 네가 손을 대는 것도 모르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자하고 이제 조주스님이 돌로 만든 다리 석교 돌다리를 보러 나갔어요. 그 나가서 돌다리 위에 서가지고 조주스님이 수자한테 묻습니다. 이 다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 수자가 이영이라고 하니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 때에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먼저 대는고? 어느 곳에서부터 먼저, 어느 곳에? 그래 이제 묻습니다. 수자가 아무 응대를 못하니 없다 하니 사가 이르되 평소에 돌다리라고 말하면서도 물으면은 손댈 것도 손대는 것도 모르는구나. 너는
평소에 네가 돌다리라고 말하면서도 손대는 것도 모르는구나 이랬어요. 그래,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돌다리를 누가 만들었냐? 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 때 어디서부터 손을 먼저 대는 거? 말이 없으니까. 평소에 넌 돌다리라고 말하면서도 손대는 것도 모르는구나 이랬으니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먼저 손을 댄다고 보겠습니까? 응?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물었는데 조조씨님이 어디서부터 손을 먼저 대야 되냐 할 때, 다리를 만들 때 어디서부터 손을 제일 먼저 대입니까? 또 조주로 907칙에 말씀을 드립니다. 유 신라 원주하야 청사제에 사도 문서하고 문화대. 신라원의 주지가 조주스님을 공양에 청했는데 조조스님께서 그 사리원이라는 문 앞에 이르러서 물었다. 네, 물었다. 이곳은 무슨 사원인가? 라고 물었어요. 사리원이라는 간판이 있는 데 와서 그 이름이 사리원이라, 사리원에 사는 주지가 조조씨님을 공양에 청했어. 조조씨님이 공양청을 받고 그 사리원 앞에 딱 가서 묻습니다. 이곳은 무슨 사원인가? 그러니까는 그 주지가 대답하기를 신라원입니다. 신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이르되 아여 격해로다. 나와 그대는 바다만큼 떨어져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어디든지 이래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어떤 곳에든 간에 앞에서 리더를 하는 사람이 유리하지요. 리더 하는데 따라만 가면은 그건 이제 곤란합니다. 조조 스님이 여기 신라원이라는데 신라라고 써놓은 간판이 있는데 와서 보고 이곳은 무슨 사원입니까? 물었다 이죠. 그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한 데 따라가서 신라원입니다 했으니까 이 주지가 조조스님이 그대와 나는 신라하고 당나라는 그 바다가 얼마나 멀리 막혀 있습니까? 참, 바다가 막혀서 그대와 바다 나는 아주 먼 바다 만큼이나 서로 떨어져 있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조주시님이 신라원 앞에 와서 간판이 있는데 그거 보고 이거는 무슨 사원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참 이 공부인이라면 안목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간판이 신라원이라고 써 있는데 뭘 와서 이거는 무슨 사원이냐 물으니까 그 물었을 때 퍼뜩 조주의 그 심리를 의지를 바로 간파를 했다면은 그는 이렇게 개골창에 까꾸로 쳐박히는 그런 꼴은 안 당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간판 앞에 와가지고 이거는 무슨 집이냐고 물었을 때 아차 이게 간판이 써져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무슨 집이냐고 물으니 그 묻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도가. 그 의도를
의중을, 그 의중, 묻는 그 의중을 어떻게 바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요. 그래야 바로 보는 그것이 이제 사자새끼라고 그래. 그건 사자새끼고. 그 이제 조조신님 말은 묻는 말만 따라가가지고 신라원입니다 대답했으니까, 그건 이제 여우 갖고 할로 축계라. 개가 흑등이 따라가는 것 같고, 말만 따라다니다가 그냥 골짜기에 까꾸로 처박히는 꼴을 당한다 이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기 이제 항림사라고 간판이 되어 있는데 여는 무슨 사원이요? 와서 물었을 때 이건 항림사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아마 그럴 거의 같아요. 그렇겠지요? 근데 분명히 물었을 때는 그 묻는 그 의중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기라. 그게 이제 이 선의 세계에서만이 그런 건데, 이 선이라는 게 어디 뭐 절에 있는 특수한 선님만 뭐 도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게 마음인데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생활 속에서 그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 이 세상이요. 그 마음과 마음의 세계를 서로 여러분이 적적 통한다면 불협화음이 일어날 일이 없지요. 그걸 개합이 되니까 축착합착이라.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척척마다 들어간다 이게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서로 척척마다 들어가고 손발이 맞는다. 야, 너 어떻게 내한테 거대와 같은 사람이 나한테 만나게 해서 참 이거 정말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말 하거든요. 야, 내가 너 만나가 요새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다. 너하고 나하고 이보다 더 잘 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게 삐걱삐걱거리고 말이죠. 삐걱삐걱거려가지고 이게 어긋나고 서로 삐걱거리는 거는 이제 어긋나는다는 소리거든. 삐걱거리는, 그렇죠? 삐걱거리면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면 괜히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서로가 그래 적하니 맞아 들어가는 것이 이게 참 이 세상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같으면 간판 앞에 와서 여기가 무슨 사원이요? 이렇게 물으면 뭐를 하였겠습니까? 묻는 사람한테. 응? 여기는 무슨 사원이요?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한 말씀 하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 중요한 말이지, 아주. 항임사로 대답한다고요? 안 돼요. 항림사의 앞에 와서 묻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는 신라원인데 신라원의 주지가 조조스님을 공양청을 했는데, 조조스님이 공양청을 받아서 그 신라원에 갔단 말입니다. 간판이 있는 데 가서 조조스님이 주지한테 물은 거지. 여기는 무슨 사원이요? 우리 신라원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와 그대는 바다만큼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랬으니까 여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그래만은 조조씨한테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여기 무슨 사원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조주의 의중을 바로 간파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배고픈 사람은 항상 헐떡거리지, 이렇게 한마디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달리 한마디 하라 한다면
도적의 마음은 항상 허하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이것도 그냥 건접해서 내가 한마디 이래 해준 거지 이게 딱 맞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파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건접해서 그냥 한마디 이래 해준 건데 여러분이 조조스님의 의중을 바로 안다면 거기에 바로 조조스님이 다시 뒷말을 하더라도 바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도록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말 한마디 해야 됩니다. 508칙의 또 조주록의 508칙의 공안을 말씀드립니다. 문성하되 스님이 묻되 신마철에야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 이제 조조스님이 한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또 어느 스님이 또 왔는데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까는 스님이 이르되 운거내니다. 운거선사가 있는 데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이르되 운거선사는 유 신마은구와 무슨 무슨 은구로다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가? 무슨 은구로다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가? 그래 물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말하되 무슨 은구로 가르치는가?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스님이 그러니까 그 수자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스님이 묻기를 신령스런 영양개각시엔 여한이고 신령스러운 영양이 뿔을 나무에 걸고 자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 운거 스님이 대답을 하되 66은 36이라고 합디다. 그래 운거 스님은 그래 모든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무슨 말을 가지고 그래 가르치던고.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그때 제가 운거 스님 해상에 있었는데 그때에 운거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묻습디다. 그 뭐를 묻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는 신령스러운 영양이 뿔을 나무에 걸고 잘 때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운구 스님이 대답을 하기를 66은 36입니다 라고 합디다. 영양이라는 게요 조그마한 그 산양이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뿔이 구부가 이래 있는데요. 그 영양이라는 고기의 그 짐승이 밤에 잘 때 숯불이나 숯불 속에 이런 데 이런 낮은 바위 돌이나 이런 굴에서 자면은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그 영양이 자기가 안 잡아먹히려고 아주 높은 산 절벽에서 소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소나무 가지가 저 절벽 수백질 되는 낭떠러지 거리 뻗은 가지에 거기에 가가지고 또 불을 걸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가지고 어느 짐승도 이런 여우나 늑대나 호랑이나 거기가 잡질 못해요. 혹시라도 눈 위에 눈이 왔을 때 걸어간 발자국 자체라도 있으면 그걸 찾아가서 잡아먹는데 그거는 눈이 발자국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거 가서 끊어져서 그 어디에서 있느냐? 아주 수백길 되는 낭떠러지기로 뻗은 그 나무 가지에 그게 뿔을 걸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데 어느 짐승도 거기에 가서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라요.
그걸 물은 거예요. 영양이라는 그 산양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 양이 그 절벽 나무 가지에 뿔을 걸고 잘 때는 어떻습니까? 그 소식은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 물었다 이거지요. 운거선사한테 납자가 물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운거선사 그 대답입니다. 66은 36이니라. 사가 조조스님이 사가 이르되 운거사형이 유죄로다. 운거사형이 여전히 정정하시구나. 조조스님이 성강문하되 학인이 도리어 물었다. 조조스님께 미신케이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상의 높은 뜻은 여하니고. 그러면 자 운거스님은 영양이 나뭇가지에 걸고 잘 그런 때의 그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모르니까 운거스님은 66은 36이라고 했지만 조조 스님께서는 영양이 나뭇가지에 뿔을 걸고 잘 때 어떠냐고 묻는다면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스님이 다시 조조 스님께 묻습니다. 하상의 높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스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조조 스님은 대답하기를 구구는 81이니라. 구구는 80에 하나다. 이래 대답했어요. 운거선사는 66이 36이라고 했고 조조스님은 구구는 8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6이 36이 옳은가요? 반을 대답을 잘한 건가요? 조조스님이 구구 81이라고 말한 것이 옳은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은 36이라는 의지는 어떤 의지인가요? 구구는 81이라고 한 또 의지는 뭔가요? 영양은 밤에 잘 때에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 뿔을 수천질 되는 나뭇가지에 걸어서 몸을 허공에 띄운 채로 잔다고 한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발자취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타 짐승들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영양이 자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떠냐 하니까 운거는 66이 36이라고 했고 조조는 구구는 81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두 선사의 말씀하신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바로 안다면 운거선사와 조조스님과 무엇이 여러분이 다르겠습니까? 그분과 다르지 않지요. 그래 여기에는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66은 36이요 구구는 81이라 하미니 사행 학립이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